오늘 읽으셨던 본문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한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우리 25절 보실까요? 눈으로 와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 이르지 않는다. 때가 이르면이고요. 3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예, 때가 오나니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때는 무슨 때, 어떤 때를 말할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시대를 보통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라고 이제 누누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뭘로 규정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오면 바뀌게 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26절이세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이제 이전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 보혜사의 성령의 시대가 오시면 이제 누가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려요. 즉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보혜사가 오셔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릴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기도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아주 허락된 특혜고 은혜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의 흥미로운 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일단 16장으로 이제 주님의 그 소위 말하는 고별 설교 본문이 마감이 돼요. 본론이 마감이 되고 이제 우리가 17장 있죠. 17장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기도라고 얘기하죠. 지금 26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이제 뭐가 열립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오죠. 지금 그게 뭐냐면 17장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저는 기도의 샘플로 봐요. 17장은. 비록 주님이 기도를 하시지만 그 기도는 단순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26절입니다. 야 너희들은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잖아.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려. 근데 너희가 그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과 그 방향이 뭔지 알아? 하시면서 일종의 샘플로 주어진 게 뭐라?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대제사장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일컬어주는 17장의 내용과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방향인 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저희가 다 볼 수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볼 텐데 그 17장의 대강의 큰 스토리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즉 그 얘기 뭐야? 너희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지. 그리고요. 너희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맞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그
주님으로 받은 그 기도의 특권, 새로운 시대를 특징 짓는 그 기도의 특권의 내용이고 방향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요,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기도. 세 번째는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음. 네 번째는 하나됨.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가, 제자의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고 방향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질문해봐야 여러분 답을 안 하시니까. 과연 우리가 드리시는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과 지금 주님이 기도했던 이 내용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을 알려주셨던 이 내용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 뒤에 가면 꼭 그런 말씀하죠. 그렇다고 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셔요. 하십시오. 저 차 기도했습니다. 엄청 싸게는 구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했어요. 좋은 차를 이렇게 순적하게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애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기도의 모든 것이면 조금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에, 내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것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정말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와 함께 플러스 원의 기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사님 기도했듯이 내일 모레 이제 저희가 드디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분이 뽑혀야 되는 건 맞죠? 중간에 자꾸 탈락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희가 뽑은 손들입니다. 저희가 뽑았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뭐 그분들에게 신앙을 저희가 기대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진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참 저분은 상식적이네. 자기의 사리사욕에 정말로 나라를 운영하는 게 자기의 저금 통장을 채워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네라는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좀 좋은 분들이 뽑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분이 기독교 쪽 방송이에요. 방송을 본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이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쭉 듣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저희가 요즘에 좀 삶의 변화가 많습니다. TV가 꽤 오래된 십몇 년 이상 누가 줬던 TV를 저희가 꽤 오랫동안 보고 어떤 분이 이제 새로운 TV 하나 주셨어요. 삼성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다 삼성이시죠? 이게 너무 럭셔리한 삶을, 럭셔리도 아니지, 그건 기본이죠. 이렇게 방송을 딱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흔하게 좀 상투적이지만 나이 40이 넘고 50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명한 원로 목사님. 뒷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딱 보는데 얼굴이 왜 저렇게 변하셨지?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죄송합니다. 고집스럽고 탐욕스러운 그 모습이 이렇게 제 눈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다 가졌죠? 모든 것 다 가진 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가실 때 진짜 목사처럼 가셨어요. 이게 그 영정 사진이랍니까? 그래서 목사님 같으시네요. 물론 이제 좋은 사진을 걸고 있는 건 맞지만 그냥 목사님 같으세요? 누가 봐도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가셨거든요. 너무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이게 되게 고집스럽게 생겼네. 얼굴에 막 해석하세요. 그게 덕지 막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 비쳤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그냥 견해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제 친구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뭔 일을 하다 보면 꼭 늘 설교를 같이 좀 듣거든요. 집안일 같은 것도 좀 하고 하다 보면 합니다. 이분도 거의 뭐 신학교 때부터 20대부터 신학을 하신 분이니까 거의 어쨌든 이제 목회하고 뭐 30년 40년이 됐어요. 진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설교하는데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짧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60이니까 우리가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울면서 진짜 울먹울먹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도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늙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신은철 목사를 보면 그냥 목사 같네. 좀 이제 최소한 그냥 얼굴에 막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물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너무 이 땅을,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강타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를 강타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강타하는 게 뭡니까? 세속화의 물결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세요. 진리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조국교회 공동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가 정말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우리 기도의 목표고 내용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가실 겁니다.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으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당부세요. 당연히 그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이 내용 안에 다 담지 않겠습니까? 좀 주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가볼까요? 요거 역시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읽도록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여러분, 두 가지 대조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주 안에서란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밑에 보면 세상에서는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삶과 세상 안에서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나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세상에서는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한대요. 세상과 환난. 평안과 환난을 또 대조시키고 있죠. 다시요. 주님 안에서의 삶, 세상 안에서의 삶. 평안과 환난.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지란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두 개 정도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담대하다는 단어입니다. 사르세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요. 신약에 7번 나오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담대해 딱 요한복음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여러분 전투할 때 있잖아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병사들에게 마치 승리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주는 일종의 권면의 메시지가 지금 이 사르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쉽게 드려볼게요. 전투하기 전에 하는 승리의 권면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혹시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합니다. 이쪽과 저쪽이 전쟁을 해요. 그럼 이제 이쪽에 그 장수가 자기 장병들 딱 모아놓고 이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사실 우리만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을 통해서 명예를 얻게 되시고, 여러분이 조국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내 가정을 여러분 구하는 이 전쟁, 그래서 여러분 명예로운 예를 들면 군사로 우리 역사에 남으실 겁니다. 막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권면과 용기를 막 복주하죠. 그러면 병사들이 막 자기 갖고 있는 창 같은 걸 바닥에 막 치지 않습니까? 영화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공감대가 별로 없어요. 막 바닥을 치면서 glory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 막 이제 마치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누구하고 전투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전투를 하기 전에 주는 주님의 승리의 일종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전투를 벌입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전투를 합니까?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세력과 전투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투, 사단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지금 너희의 싸움이 결국 헛된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너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너희 삶을 거룩함으로 꾸려가는 것. 이게 너희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십자가 군병들인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적인 어떻게 보면 위임이고 임무지. 이런 싸움을 너희가 싸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특히 이거는 있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바로 앞에서 그리고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그 일을 지금 주님이 세상 앞에서 세상의 바로 앞에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바로를 그리고 홍해를 누가 이깁니까? 누가 그 사건을 누가 그거를 극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이 싸움을 너희가 하는 것 아니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디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32절 맨 뒤에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죠.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계시듯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담대함의 근거가 우리 속에 있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죠.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견뎌내고 버텨내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32절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그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들, 제자들, 성도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기로 오늘도 몸부림치는 너희들과 함께 계실 거지. 이 사실을 너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전투를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듣는 자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교육이 무섭구나.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꼬맹이가 이제 뭐 방송이 나가지만 꼬맹이 이제 4명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있으면 4명 딱 앉잖아요. 근데 야, 오늘 예배 드리자 딱 그랬더니 있잖아요. 우리 새신자 2분이 늘었어요. 하늘이가 그 옆에 앉고 다인이까지 6명이 앞에 쭉 앉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1분 지나니까 다시 딱 흩어졌지만 6명이 다인이 앉고 하늘이 앉고 옆에 사랑이 앉고 도윤이 앉고 한결이 도준이가 6명이 앞에 딱 앉더니 한 1분까지만 이 두 친구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이 딱 있나고 다인이 있나고 5살, 3살인가요? 2살? 무섭구나 이게. 어쨌든 교육이란 거 되게 무섭고 그래도 말씀을 같이 보고 듣고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나요?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든 자이든 타이든 인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선 길을 가셨던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 선배님들, 그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 쫄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쫄지 않고 그냥 세상과 맞짱 뜨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만 마지막 읽으셨던 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겼다라는 요 시제가 이겼다라는 단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요 시제가요 완료 시제를 써요. 그래서 니케카입니다.
이건 필요 없으시고 니카우란 단어에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 기억나세요? 이미 동작이 완료된 겁니다. 동작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도 남아 있어요. 즉 그 얘기 뭐예요? 이미 우리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과 다르지 않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도 이긴 싸움을 이미 과거에 이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재 영향과 결과를 미치는 삶을 이미 우리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지. 결국 너희도 지금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아니 너희는 이긴 삶을 살아가고 있어를 표현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싸워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이고 위치임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삶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확증해 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앞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6장이세요. 16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요건 11절 한번 요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심판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역시 이것도 뭘로 쓰이냐면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세상의 임금은 사단은 뭐예요? 이미 뭐 한 겁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게 완료가 됐고 그 완료된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결과 현재까지.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은요, 이미 어떻다고요? 패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여전히 그들도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어렵죠? 다시 쉽게요. 이미 우리 이겼다. 그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요, 사단은요, 이미 뭐 했어요? 심판을 받았다. 여전히 그들은 심판 가운데, 심판 아래에 있다. 누가 더 셉니까? 우리가 세죠. 승리의 삶을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저들은요, 심판의 삶을 여전히 저들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하시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주님만 쫓아가면 되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기억되는 거죠. 이런 복됨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으신 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쉽지 않은 걸 잘 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결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방해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얘기죠. 결국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지 않습니까?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어떻든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겠다는 철저한 제자의 삶,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가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소로 다 농사를 많이 졌어요. 우리 김정기 집사님 이런 걸 잘하셔서 결이 두 마리가 끄는 거 보통 그걸 결이소라 그러죠. 맞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둘이 함께 멍에를 끌고 일할 때 결이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가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근데 소 이름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렇게 글을 보면서 되게 우리 선조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경험이 많은 소를 붙이고 한 놈은 경험이 많은 소고 하나는 경험이 없는 소래요. 요 둘을 같이 이 결이 두 멍에를 끌고 만든다는 거죠. 끌게 만든다는.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소를 안소라고 얘기한대요. 집사님 경험이 없는 소. 저분도 모르는 게 있구만.
아주 박식하셔서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배우는 소를 말았소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안소 경험이 많은 소 안소 경험이 없는 소 말았소. 경험이 없는 소는요 지금 경험이 많은 이 안소를 보고 배운대요. 그러니까 이 말았소는 그냥 옆에 있는 이 안소가 가는 것 가는 방향 어떻게 가는 스텝 그런 것만 보면 결국 나중에 그 경험치를 자기가 보고 배운 걸 통해서 자기도 나중엔 뭐가 되겠습니까? 안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한다는 그 글을 읽어봤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선조들이 일단 되게 지혜롭구나. 되게 지혜롭고 그리고 소들도 되게 이놈들이 되게 지혜롭구나 라는 걸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참 깨달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말았소죠. 그죠? 그럼 안소는 누굽니까? 굳이 비유해 볼까요? 안소는 주님이시겠고 우리는 말았소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소입니다. 경험이 없는 말았소는 누구만요? 옆에 있는 안소, 경험이 많은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고 늘 우리 삶의 앞에서 당신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만 쫓아가면 분명히 말았소는 나중에 어느 날 경험이 많은 안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풍랑에 휩싸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든든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